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나눈 한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지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서기관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들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부류였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러한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요구를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 증표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면, 메시아라는 그런 인물이 오면 자기가 진짜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와 증표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다 생각했고,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자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런 증거, 즉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이러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바로 앞부분인 12장 9절 12절에서도 또 12장 22절 24절에서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와 같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자신이 구원자 되심의 표적들을 많이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그런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아마 이들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신들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또 예수님께 나와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진정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독립시키고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런 구원자. 그리고 그들이 아주 철통같이 지키던, 자기 목숨과 같이 지키던 율법을 다 지키는 구원자. 이게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에 풍요를 주시는 분도 아니고 또 누군가의 필요와 또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도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셨고 또 물질의 풍요를 강조하시기보다는 나눔을 강조하셨고,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독립시키거나 강대국으로 만들어준다,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식의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과 다르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즉 자기들이 원하는 바와 필요로 하는 바를 들어줄 수 없을 것 같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모습이 아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리켜 속임수라고 폄하하고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애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믿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행위라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2장 38절의 배경입니다. 즉 네가 보인 기적은 가짜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잖아. 그러니 그런 가짜 말고 진짜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그 표적을 보여라. 귀신을 쫓아내보고 병자를 고쳐라. 또 그것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보여줘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런 강력한 왕의 모습을, 장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고 필요를 채워줄 구원자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기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진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분명 이들의 행위는 굉장히 악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악해요. 그런데 음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기에, 그냥 보기에 음란한 행위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악한 행동은 했지만 음란한 행동은 안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악함과 동시에 음란하다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음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리켜 간음 또는 음란으로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혼인관계, 결혼관계로 비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이런 관계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신랑을 저버리고
바람을 핀 신부의 간음, 음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인 부분 외에도 우상 숭배를 말할 때도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지 내 목적과 필요를 이루어주는 분으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삶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목적과 필요를, 만족을 이루어 주길 바라며 만들어서 믿었던 것은, 섬겼던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이 내 목적과 필요를, 만족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이 말도 못하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뭐 태양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있지도 않은 여러 신들을 만들어 섬겼던 이유는 바로 내 목적과 필요를, 욕심과 탐심을 이루어 달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 만들어 섬겼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위안과 욕심, 탐욕, 필요를 채우고자 자기가 만든 것들을 신이라 부르고 그것을 섬겼어요. 그렇기에 내 목적과 필요만을 위해, 내 만족만을 위해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렇게 하나님을 내 목적과 필요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 즉 영적인 음란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자기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을, 그러므로 끝없이 자기 필요와 요구를 들어줄 대상을 찾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음란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내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고 욕심을 이루어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탐심을 위해 만들어 섬긴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을, 탐심을,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절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이루어줄 구원자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